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한 9년 동안을 저희 학교에서 이제 한 학기가 마치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이렇게 틈을 만들어서 직접 중국의 우한에 있는 지하 신학교에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정부가 점차 박해와 감시가 심해져서 2018년부터는 중국 우한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거기 있는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동남아시아 제3지대에 와서 저희가 글로 가서 거기서 이제 방학 때마다 일주일씩 그 인텐시브 코스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요새 우한에서 나왔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볼 때마다 혹시라도 그 교회 지도자분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더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코로나19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중국의 우한에 있다가 그 두려움 속에서 대한민국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와서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에서 힘들게 격리 생활을 했던 우리 교민들이 어제 오전에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 모습을 저도 텔레비전에서 생중계로 보았습니다.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193개국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죠. 거기에서 한국 정부에다가 이 코로나 역학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한국이 너무 잘한 거죠. 너무 대치를 잘했기 때문에 뭐 주변의 나라들은 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비교적 저희들은 잘했다고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도와주었다. 그런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 민족이 과거에 식민 지배와 또 참혹한 전쟁으로 정말 아주 쓰라린 역사의 아픔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성숙한 그런 앞서가는 국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정말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운영해야 될지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 연희교회도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도하며 지혜를 모아서 잘 대처를 하셨고 또 우리 부교역자분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틈틈이 섬기면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사태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 교회와 또 주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을 모으고 서로 돕고 배려하면서 잘 대처해 나가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방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총신대학도 모든 졸업식을 다 취소했고 입학도 3월 둘째 주부터 16일부터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철저한 준비들이 더 크게 찾아올 위험들을 막는 하나의 조그만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에게 엄습하는 그러한 죄와 또 세속의 혹은 그런 사탄의 공격들에 대해서 그것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지혜를 모으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맨 끝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그 필사자를 통해서 자기가 부르면 그가 필사자가 받아 적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이 편지는 나 바울이 직접 보내는 것입니다. 라고 큰 글씨로 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가 작성되어서 보내진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워낙 신학적으로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6장밖에 안 되지만 로마서와 더불어서 묻혀졌던 복음의 진리를 가장 잘 드러내게 해주는 그런 복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신학적 내용에 집중하다 보니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인사말에 해당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른 바울의 인사말에 비해서 큰 차이가 납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른 바울의 서신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디모데전후서 등등 그런 글들을 보시면 인사말이라는 것이 아주 짧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이 가장 긴 것은 로마서 16장인데 로마서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내가 아무에게 무난하노라 주 안에서 아무에게 무난하노라 무난하노라 거기 성도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지 신학적인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런 인사말들인데 오늘 갈라디아서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인사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까지 바울이 했던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아주 압축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의 끝 인사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갈라디아서의 강조점을 잘 드러내준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열쇠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쭉 같이 묵상해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중간에 다 이해를 못하셨거나 혹은 중간에 어디 해외를 방문하시거나 그런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결론 부분, 핵심적인 요약만 이해하시면 다 이해한 겁니다. 오늘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명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것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그 유대주의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왜 그렇게 강조했는가라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마 발생되는 그러한 어떤 박해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당시는 이런 어떤 할례를 행한다든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그런 존재로 받아들여져서 아주 가혹한 집단적인 박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막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면 저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겠네. 그 말만 듣고 자기들은 변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들은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해를 예수님 때문에 오는 박해를 피하는 하나의 그런 방편, 구실로 율법을 강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시면 이 유대주의자들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영적인 우월감,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의 그러한 능력을 좀 커리어를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강조한다는 거죠.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조언을 하고 위로해 주는 분들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어떨 때는 그것이 이게 정말 지치고 상한 나를 위로해 주는 건지 자기 자랑을 하시는 건지 혹은 그러면서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지 막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속에 있는 폐부를 딱 찔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나는 잘하고 있어. 너만 고치면 돼.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는 그렇다면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그 중심이 무엇이냐?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2차, 3차적인 것이에요. 있어도 좋고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운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고 다니시죠? 그 이유는 우리는 십자가만 봐도 마음이 뭉클한 것이죠. 감사하고. 그래서 이 바울이 나는 할례 받은 육체 대신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면 그렇지, 나도 십자가가 자랑스럽지, 십자가가 은혜지, 우리는 그렇게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 바울이 기록했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학자인 리처드 롱앤네거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것을 아주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아주 흉악한 살인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이 선고가 되었고 이제 사형 그 집행을 할 때에 이 외국에서 보면 이제 전기 의자에 앉혀서 전기 쇼크를 줘서 사형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나는 이 흉악한 살인범을 사형을 집행하는 전기 의자를 내가 자랑한다. 예를 들면 이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말하자면 이것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사형을 집행할 때 사형수의 목에 밧줄을 메어서 이렇게 교수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감사해야 한다. 내가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다. 그럴 때는 이 살인범을 집행하는, 살인수를 집행하는 그 밧줄을 내가 자랑한다. 그걸 내가 목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형수를 집행하는 밧줄을 목에 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입에 담기도 그 아주 거추장스러운 스캔들이 되고요. 걸림돌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저 미련하고 저 아주 죄악이 가득 찬 그 사형수나 사용하는 그 십자가, 그것을 입에 담기도 부담스러운 그것을 바울은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도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우상 숭배하라는 말이 아니죠. 십자가에 기도하고 거기다 복을 빌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십자가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한번 정직히 돌아보십시다. 저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늘 죄인인 저의 모습, 그것을 덮어 사는 저의 위선 때문에 늘 마음이 고통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이제는 바뀌어서 우리의 자랑이 되고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직전에 함께 불렀던 찬송가 85장, 그 찬양은 1091년에서 1153년까지 살았던 클레르보의 성 버나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자 수도사입니다. 그분이 적은 그 시를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이 클레르보의 성 버나드는 성경 신약시대와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점차 성경에서 이탈해서 인간의 종교로 타락해가던 그 중세의 암흑의 시대가 막 깊어져가는 그 어두운 시기에 홀로 복음의 빛을 발했던 아주 귀한 그런 성도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나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클레르보의 성 버나드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존 칼빈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 안에도 중세의 잘못된 교회와 신학을 엄청 비판하지만 성 클레르보의 버나드를 말할 때, 특히 그의 믿음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할 때는 칼빈은 우리는 그를 얼마나 본받고 존경해야 될지 모른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도 어둡다고 다 우리가 어두운 게 아닙니다. 그 안에도 빛은 있는 거죠. 파편처럼. 이 클레르보의 성 버나드가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을 받아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클레르베 성 버나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존재가 달라져 보입니다. 갑자기 전에 안 하던 어떤 놀라운 능력들이 막 솟아나는 것 같고 대단한 어떤 사람이 된 것처럼, 존재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의지가 바뀌는 겁니다. 그전에는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나 자신의 이기적임과 나의 자랑, 그것을 위해서 내 의지가 발동했다면,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된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선한 일, 거룩한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의지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잘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성 버나드가 했던 그 고백의 시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거늘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렇게 적은 그 고백이 85장의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바울은 14절 뒷부분에서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울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울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15절에 나오는 새로 지으심이라는 단어와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말은 새로 지으심하고 딱 반대편에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세계, 영적인 나라, 거기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세상의 나라요, 세상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영적인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런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를 좋은 줄 알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가치를 쫓아가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서 옛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죽게 하고 완전히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이 중요한가? 할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겐 할례를 행했고 디도에겐 행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형식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중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바뀌어져야 이제부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멋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 할 때 새로 지으심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새로 지으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바울은 다른 데서 여러 번 쓰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0절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동일하게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나 혹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죄의 종노릇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옛날에 나는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고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길 능력 있는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은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존재하는 예루살렘, 바울 시대에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그 율법을 따르던 예루살렘의 자녀와 달리 우리는 아브라함의 한 자손,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근거한 그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자손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 새로운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을 바울은 지금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에 가면 바울은 그래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중세에는 어떻게 왜곡을 했냐면 막 기도를 하고 40일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자기 몸에 성흔이라고 합니다. 자기 몸에 갑자기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같은 그런 자국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막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가면 이마에 십자가가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왜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외적인 것은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런 정반대로 예수를 전하다가 수없이 얻어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죽음의 두려움,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갔던 장본인이 바울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예수를 전하다 당하는 그 실제 어려움과 그 흔적들, 그 아픔들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 상처입니다. 흔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떤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이건 훈장과도 같은 것이. 그런데 이 훈장은
드러나는 훈장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것이 고난을 통해 만들어지는 훈장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혹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많은 불이익과 손해와 상대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삶의 어려운 그 흔적들은 나에게 훈장과도 같은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내 자랑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양보와 더 많은 배려와 더 많은 섬김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스티그마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이 있었던 로마 시대에는 아주 독특한 단어죠. 뭐냐 하면 낙인을 찍는 그 낙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옛날에는 노예들이 있으면 이 귀라든지 이런 데다가 노예임을 표시하는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범죄자에게는 당신은 범죄자요 낙인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이제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개가 어느 집에 노예요 하고 낙인을 찍으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집에 노예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노예가 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힌 흔적이 있는 자들이에요. 어디를 가나 우리는 예수, 작은 그리스도로, 리틀 크리스찬, 바로 그것이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찬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단어는 영어로 크리스찬인데 그 말의 어근은 크리스티아누스입니다. 작은 그리스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비록 우린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 초나라에 선왕이 있었습니다. 그 선왕 때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아주 그런 흥미롭고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여우가, 여러분 여우 아시죠? 여우가 호랑이에게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된 여우가 그 죽음에 임박한 순간에 꾀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랑이에게 말합니다. 나는 저 하늘로부터 동물의 왕으로 임명되었는데 내가 나를 감히 건드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호랑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여우는 말합니다. 나를 못 믿겠다면 내가 진짜 보여주겠다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우가 딱 가슴을 펴고 속으로는 부들부들 떨지만 겉으로는 딱 가슴을 펴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숲속 길에 있던 모든 동물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던 호랑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여우가 하늘로부터 동물의 왕으로 임명되었나? 그리고 호랑이가 도망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왜 동물들이 여우를 보고 도망갔을까요? 네?
네, 역시 우리 연희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그 뒤에 호랑이가 탁 따라가니 여우가 아니라 호랑이를 보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유명한 한자 사자성어 호가 호위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이솝 우화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호랑이 앞에 붙잡힌 여우와도 같이 그렇게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이런 질병이 한번 퍼지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불평하고 금방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고 이러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 뒤에는 그리스도께서 떡 버티고 계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죄악과 세상의 파도와 근심과 염려와 질병과 모든 걱정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오른팔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루에도 12번이나 마음이 뒤바뀌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의 삶,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비록 주님의 모습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주님의 음성은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앞으로 수없이 만나게 될 수많은 파도와 도전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좌절하지 마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연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